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보물 창고, 나의 영원한 보물 창고입니다. 잠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히브리서 그가 거룩하게 된 것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 이해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온갖 보물들을 다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될 것이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구슬 꿰듯이 꿰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퍼즐 맞추시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성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값지죠? 우리 유스들 값진 거가 뭐가 있을까? 스트레이 키즈 공연 티켓? 가끔 유튜브 보면 뭐 방탄, 스트레이 키즈 이렇게 생일 선물로 그런 티켓을 주면 막 감동에 겨워갖고 뭐 이제 이런 거 가끔 저도 봐요. 가끔 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자동차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폰 최신 버전, 뭐 금, 우리 자매들은 다이아몬드 반지 이따만한 거, 모나리자 그림. 또 요즘으로 치면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게 좀 값질나나요? 분명히 이런 것들은 다 비싼 거죠. 또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 어려운 희귀템이고 그래서 값진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게 되면 좀 폼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뭐 요즘 사람들은 뭐 하차감 이런 거 생각한다면서요? 하차 맞아요? 제가 맞나? 하차감이라는 게 맞죠? 뭐 이런 것도 뭐 의식하면서 뭐 산다고 하는데 하여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것이라고 너무 귀해서 감추어 놓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귀한 것이 감춰져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면 대박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잠언 기자가 보물처럼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복음의 말씀. 여러분 벌써 실망하셨나요? 이건 다른 걸 기대했는데 갑자기 복음의 말씀, 뭐 익숙히 들었던 늘 주일마다 들었던 것들을 지금 듣게 됐죠. 그래서 혹시 실망하셨다면 여러분 실망감을 아직 갖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보물은.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가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뭐냐는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단순히 그냥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의 핵심을 또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핵심,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고요. 또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바로 그 복음의 말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압축했을 때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딱 그 정제된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의 말씀은 신학시대 히브리어스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제사에 관한 말씀으로 선포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에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가 저 제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한 번 뭔가 예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영원한 모든 문제가 다 한꺼번에 다 샥 하고 해결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죠? 네, 예수님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따라볼까요? 모든 면에서 모든 필요를 영원히 만족시켜주는, 야, 이게 제일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모든 필요를 영원히 만족시켜준대요. 아무리 이 세상에 뭐 별게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죠. 부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해요.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보물 창고를 갖게 된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엔카운트 때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잠깐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하늘의 보물 창고가 있고 바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여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물 창고를 갖게 된 거예요. 보물 창고는 사실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보물 창고로 들어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문이 없는 보물 창고였거든요. 문이 없는. 근데 예수님이 문이 되신 거예요. 보물 창고에 문이 달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건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이 없으면 벽을 부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담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창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위한 축복, 즉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왜 막히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거는 뭡니까?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 저를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죄의 본질은 강도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숙한 심연의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으로 살겠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에덴 동산에 불검, 건널 수 없는 불강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지키게 했죠.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 창고, 하나님의 축복에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그렇게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인류가, 하나님이 드디어 그 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다. 보물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다, 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벽을 뚫으시고 친히, 저를 따라해볼까요? 문이 되셨다. 문이 되셨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여기로 내가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먹으면 아주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함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안 될 것도 못할 것도 부족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문을 알고 있고 그 문을 통하는 법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곧 영원한 보물 창고를 갖게 된 거예요. 잘 따라 짜여보세요. 나는 영원한 보물 창고를 소유하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 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드디어 내가 보물 창고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보물 창고를 소유한 것과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것과는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소유는 하고 있지만 그 보물창고에 있는 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물창고 사용법이에요. 자, 보물창고를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문을 열지도 않아요. 들어가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나 100억 있어. 그거 어쩌라고? 100억 있대. 아니 그럼 한번 100억 있는 거 증명해봐. 그래, 내가 오늘 다 쏜다. 저기 응? 우리 대전에 제일 좋은 뷔페가 어디더라?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에? 베스타 가서 우리 교인들 다 쏜다. 얼마야? 뭐 한 300? 괜찮아. 사람들이 야 진짜인가 본데?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100억 있대. 껌도 안 사줘. 100억 있대. 사는 그지같이 살아.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거. 있으면 뭐 할 거. 쓰지도 못하는 거. 은행에다가 뭐 쟁겨 놓을 수도 있고 땅에다 묻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용을 못 해. 아니면 뭐 이렇게 옛날 가끔 그거 나오는 적 있어요. 비트코인을 뭐 쓰레기통에 어디다 버렸다며요. 지금도 찾고 있다며. 어떤 사람이 매 수조 원이 된다며. 자기가 수조 원의 비트코인을 버렸대요. 어디다 컴퓨터를 통째로 버렸대. 근데 그거 컴퓨터를 아직도 못 찾고 있대.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보물창고가 우리한테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창고를 어떻게 사용하고 문을 어떻게 열고 이거 몰라. 있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물창고는 그 보물창고를 들락날락 거리고 보물창고를 열고 그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갖고 오는 이 획득하는 과정이 지속적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 나한테 보물창고가 있구나 이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이걸 꺼내오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갖고 와서 내 삶에다 풀어놓지? 이거를 알아서 실제로 그거를 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보물창고의 것을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계속해서 꺼내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해. 있는 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꺼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보물창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보물창고로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되셨다는 거를 첫째 믿는 게 중요해요. 저를 때 뭐라고요? 믿는 게 중요하다.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믿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꺼내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왔거나 해결하기 힘든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시도합니다. 거기에는 해결 방법이 있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도해요. 믿음을 일단 가져야 돼요. 믿지 않으면 시도를 다 안 하거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해요. 그 시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시도할 때에 여러분 그 창고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계시예요. 십자가의 계시.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열쇠가.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또 부족해. 믿으면 뭘 시도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계시.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뭘 하셨고 그게 결과적으로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저 보물 창고에 있는 풍성함을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계시라고 하는 이 열쇠를 가지고 열쇠 구멍이 있어. 예수님의 문에는 그 열쇠 구멍에다 넣고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돌려야 열리죠. 아, 요즘 이거 안 해봤겠구나. 버튼. 심지어는 저희 교회 집은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가면 지가 문이 열려. 그래갖고 내가 요즘 좀 불안해.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릴까봐. 이게 익숙해지면 비밀번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비밀번호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모님이 여보 문 좀 열어줘 그래. 몇 번 해도 안 돼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친절하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생각날 때까지 계속 해봐. 생각날 때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자꾸 열어주면 치매 걸려. 생각날 때까지 해. 그래갖고 막 한참을 해요. 그래갖고 또 결국 알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엄청 위하는 거죠. 제가 이 머리를 쓸 수 있도록. 여튼 잠깐 옆으로 샜는데 여러분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십자가의 계시를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엔카운터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십자가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계시는 뭐예요? 5가지 선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받게 하고요. 사함받고 우리를 또 성도들 교제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룬 5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딸딸딸딸 외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이해하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7가지 일. 예수님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실 때, 심장에 창이 찔릴 때 흘리실 때, 손에 못이 박힐 때 흘릴 때 했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에 대한, 질병에 대한 치유, 그 다음에 가난과 그 다음에 땅의 저주에 대한 모든 정복에 대한 그런 어떤 축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활성화되는 거, 목적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돼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또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손 위에 점점점 십자가의 열쇠라고 하는 게 구체화되고 제가 무슨 약간 애니메이션 그거 같아. 구체화되고 여기에 십자가 열쇠가 이렇게 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십자가의 계시가 분명해지면 분명히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계시라고 하는 열쇠가 나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돼요.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쇠 사용법도 중요한 거예요. 저를 따고 열쇠 사용법. 그러니까 보물창고 사용법이 따로 있고요. 열쇠 사용법이 따로 있어요. 보물창고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쇠 사용법은 뭐냐면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계시라고 하는 열쇠를 이렇게 구멍에다 넣고 열쇠 구멍에다 넣고 돌려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꺼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돌리는 그 과정은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아니면 이거 주세요. 이거는 조금 뭔가 십자가의 계시가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의 계시가 있고 그 계시를 이해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교환을 해요. 교환.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거 꺼내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기도 속에다가 녹여내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주님, 예수님이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아파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실 때 흘리셨던 보혈을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십자가의 계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와 십자가의 계시를 이해한 거를 내 문제 속에서 접목하면서 지금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문이라고 하는 것에 딱 껴갖고 돌리는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일까? 돌리고 안에 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고 안에는 뭐가 있냐면 치유, 건강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문제니까. 그럼 거기서 치유와 건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질병은 거기다 놓고 오는 거예요. 이게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열쇠 사용법이에요.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화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뭐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그렇게 시키는 게 많냐고, 뭐 성경을 읽어라, 몇 장씩 읽어라. 이걸 다 이렇게 뭐 어떻게 느끼냐면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든 짐으로 생각해.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집에서 애들도 키우고 할 일이 많은데 뭐 교회 갔더니 더 막 일거리를 더 주더라. 난 너무 신앙생활하는 거 귀찮고 싫다, 버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100% 십자가의 계시와 보물 창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짐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해하면요, 그게 절대 짐이 될 수 없어요. 즐거운 일이에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하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기도하고 싶어진다니까. 성경 읽는 게 즐거워요. 왜? 문제가 해결돼요. 보물 창고에서 막 꺼내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너 마음껏 가져 그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뭘 해도 즐겁다니까. 힘들어도 즐거워요. 블루베리를 내가 한 번 더 따러 갔어요. 왜? 즐거우니까. 5,000원에 가지고 가래 막 키로에 떨이라고. 한 번 더 갔다니까 사모님하고. 즐거워요. 이거 다 갖다 갖고 내가 먹으니까. 너무 즐겁다니까. 여러분 힘든 거 하나도 몰라요. 36도까지 올라가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2시간 동안 다른 데로 다 가져가세요.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즐거운 거예요. 왜? 결과가 있잖아요. 말씀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게 다 즐거운 거예요. 왜? 교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즐거워요. 이 과정이 보물 창고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보물 창고를 내 맘대로 막 들락들락거릴 수 있어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게 힘들어요, 하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계시가 내 안에 임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걸 믿는다면 이건 절대 즐거운 일이다. 저를 따라해봐요. 이거는 정말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쇠를 돌리는 게 바로 기도고 예배고 시각화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돌려야 되겠죠. 그죠? 십자가 열쇠만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돌리지를 않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열쇠가 창고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돌려.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예배도 막 잘 안 들어. 이걸 믿으면 돌릴 텐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좀 행동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의 열쇠예요. 이게 지금 돌리자 돌려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돌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이 돌리는 거에 대한 라이프 클래스예요. 라이프 클래스 굉장히 중요한 요 내용들이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릴 건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계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엔카운터를 통해서 뭐까지 받았냐면 문이 있구나 이거 이해했고 십자가의 계시란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까지 받아서 이제 얘기할 건데 그것까지 알았는데 이제 모르냐면 어떻게 돌리는지를 몰라. 근데 그거는 엔카운터 끝나고 오늘부터 가르쳐줘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돌리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빼먹은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역할. 자, 그러면 우리가 돌려야 되는데 이 돌리는 걸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돕는 분. 믿음의 열쇠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력자를 보내주셨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친절한 우리의 안내자시다. 안내자예요. 가끔 보면
뭐 공항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뭐 건물에 들어갈 때 보면 뭘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문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못 찾을 때가 있을 때, 그때 누가 있어요? 안내해 주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 아니에요. 일로 오세요. 거기 게이트 아니에요. 거기는 나가는 문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문 이쪽이에요. 하면서 안내해 주잖아요. 그죠? 바로 성령님은 안내자와 같아요. 문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열쇠를 막 찾고 있을 때, 또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를 때, 열쇠 구멍이 어디 모를 때, 이럴 때 성령님이 그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이걸 다 가르쳐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통해서 문을 열고 창고에 들어가서 온갖 치유, 축복, 자유, 평안, 부요함, 건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인내 한계가 지금 오고 있죠. 지금 인내심이 지금 여기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꿋꿋하게 저는. 그래서 알려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꺼냈으려면 안내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잘 모르잖아요. 알고 있지만 잊어먹을 때도 있고 또 헷갈릴 때도 있고,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힘들지? 성경 읽는 거 힘들지? 기쁘게 해. 내가 네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저 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창고를 봐. 그러면서 막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힘을 막 줘요. 힘내. 나 같이 할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될게. 내가 같이 옆에서 뛸게. 그러면서 성령님이 막 힘을 북돋아주고 응원도 하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이런 너무너무 좋은 친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말을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혼자 하면 자꾸 실수하게 되고 잘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물창고 시스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고가 있죠. 보물창고. 그 다음에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저 문을 잘못 찾았는데, 저기 이렇게 문고리가 있는 문이 아니라 열쇠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문. 그 다음에 열쇠가 있어요. 열쇠는 십자가의 계시예요. 그리고 안내자가 있죠.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안내하고 돕고 친절하게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열쇠 사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끝에 믿음을 첫째 가져야 돼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갖는 만큼 끼우고 돌리고 열고 꺼내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기도, 선포, 시각화, 말씀, 예배예요.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 말씀, 예배가 나 되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야. 이거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보화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이 안 임할까? 내가 제대로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의 축복이 하나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벽을 허무시고 친히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요, 문지기가 되시고 친구가 되셔서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보물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게 뭐예요?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성령의 말이 되게 중요하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혼자 방언을 하시려고 해도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이 뭐 어떻게 뭐 갑자기 막 확 유창해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믿음을 계속 사용해서 열쇠를 돌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것도 다 믿음 열쇠 사용법이에요. 열쇠를 사용하는 과정이고 지속적으로 보물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꺼내오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또는 지루하다고 잘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하나님의 보물들, 축복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시스템의 그림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감춰져 있을 수 있어요. 기계의 원리가 겉표면이 아니라 뒤에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잘 여러분 머릿속에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접목하고 적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장과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영원한 보물 창고를 갖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창고에 접근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그것을 꺼내오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계시가 더 분명해지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그다음에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행위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교환하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신 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때때로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지만 성령님 언제나 인자하시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